30일 4시에 만나 저희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네 번째 강의죠. 오늘 네 번째 강의 주제는 묵상, 문제는 해석이다. 아마 우리가 늘 이렇게 큐티, 묵상 이렇게 하면 늘 걱정되는 게 해석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이 해석이 맞나?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저하게 되고 내 임의대로 막 해석하면 괜히 겁이 나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큐티 하다가도 묵상을 하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도 중단하고 포기해요. 해석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읽는 것도 어려운데 해석까지 어려우니까 그냥 큐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해석을 생각할 때, 이 묵상을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가 가리키는 전도사님 그 교회에 이렇게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신학교 그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딱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의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본문 해석을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 교수님이 들을 때는 해석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교수님의 말씀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문 해석은 틀렸지만 성경 전체의 이 틀에서는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해석은 틀리지만 성경의 그 울타리, 그 울타리에서는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그때의 본문의 해석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이야기, 성경의 큰 울타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큰 이야기,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시선, 이런 시각,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나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 문제는 해석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고민과 문제가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하나씩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큰 울타리 이야기를 좀 생각하면서 너무 협의적인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마음에 좀 자유함을 갖는 게, 그렇다고 막 해석해라, 이거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원칙, 몇 가지 원칙만 있으면 이런 해석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묵상에 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를 함께 저희가 고민해 봅니다. 자,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죠. 근데 성경 읽기로만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읽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삶을 읽고 삶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삶을 읽는 거고, 삶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삶의 읽기가 만나는 곳,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만나는 곳이 말씀 묵상이다. 그래서 삶은 없고 성경만 계속 읽어나가는 것은 말씀 묵상이 아니죠. 그렇다고 성경 읽기는 없고 그저 삶,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만 막 이렇게 넋두리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묵상은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을 읽는 것, 이 교착점, 어쩌면 이 두 읽기가 만나는 곳을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가져오지만 우리의 삶도 그 자리에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새롭게, 성경에서 새롭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야,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만남, 이런 만남이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만 막 읽는다고 해서 말씀 묵상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막 10번, 20번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또 말씀 묵상은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성경을 듣는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읽지만 결국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을 그대로 그 말씀 앞에 내놓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경우는 우리의 삶이 너무 처량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있어 내가 놓여져 있는 절망과 좌절, 아픔, 또는 너무나 큰 염려,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것을 그 성경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삶을, 내가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있잖아요. 이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삶을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내 삶은 나는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있고 말씀도 있는 거죠. 그 성경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다. 이 두 개가 만나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요. 우리의 삶에 무의미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처량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나,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해요. 살아가는데
이래서 지금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 의미를 부여하고 삶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돼요. 삶이. 내 삶이 어떤지를 세상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죠. 뭐 친구들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내 삶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리고 부작위적인 판단을 하지만 해석은 못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고 즉흥적이고 때로는 비난적인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 삶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말씀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해요. 분석하고 해석해줘요. 그래서 말씀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삶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전혀 의미 없었던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없다면 큐티를 다시 시작하세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가 바로 묵상을 새로 시작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봐도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큐티를 시작할 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없으면 삶은요 해석되지 않아요. 해석되지 않는 삶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는 내가 내 삶이 어떤 의미인지, 이 공허와 허무와 그리고 어떤 이 회의주의에 빠진 이런 세상은 막 허무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묵상을 하세요.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삶이 해석되지 않는 채 남겨놓게 되면 그 삶은 나중에 그냥 쓰레기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준 것은 그냥 다 썩어버리니까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이것만 남게 되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왜 해야 되느냐? 결국 삶의 해석, 그것도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고통의 의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괴롭지만 자고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해석이잖아요. 이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것이 없었다면 그냥 괴로움이죠. 그냥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삶은 해석돼야 되는데 세상은 해석하진 않고 비난과 조롱, 손가락질, 자기 멋대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절단해요. 근데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의 말씀만이 정확한 거죠. 잘못된 해석 또는 우리가 의사 진단이 오진됐을 때 그 처방, 그리고 그 시술, 뭐 이런, 또는 수술이 잘못되는 것도 많죠. 오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분의 이 좀 해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묵상의 의미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그리고 그 삶의 가치와 의미,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이게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석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울타리로 삼고 해석되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 테두리를 먼저 이렇게 칠하고 안쪽을 막 칠하잖아요. 그래 벗어나지 않으니까. 페인트 칠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단기선교, 이렇게 섬선교 갈 때 벽화를 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테두리 거기에다가 막 비닐 테이프를 붙여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막 색칠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비닐 테이프를 다 띄면 깔끔하게 그 이제 경계선을 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삐뚤빼뚤, 그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이야기라고 하는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넘어가진 않고 그 안에서 해석, 그러면 조금 우리가 말씀에 부분적으로 틀려도 큰 이야기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해석은 잘못됐더라도요, 큰 이야기 속에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가고, 그리고 내가 삶의 경륜이 이렇게 흘러갈 때, 아, 내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돼야 된다. 큰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의해서 해석되는 이 해석의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큰 울타리를 분명히 해라. 울타리를. 이게 이제 해석의 첫 번째인데요. 보면 오늘 묵상하는 본문 속에서 오늘 하루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지나친, 그러니까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 이것이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울타리를 깨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울타리 속에서 오늘 내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신앙적 상식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큰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꼭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오류뿐만 아니라 억지 같은 생각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일상 속에서 큰 어떤 이 컴파운드 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속에서 오늘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큰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날에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아시니까 분명한 음성, 하나님이 우리가 거절치 못할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내가 꼭 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앞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오늘 꼭 들어야 되겠다,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큰 이야기,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게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 울타리가 내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박관념, 어떤 묵상에 대한 이런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하나의 성경 해석이 잘못된 동기, 그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그래서 성경 해석의 이 잘못된 동기들의 공통점이 모두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오늘 꼭 들어야 된다, 이 강박관념도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이 내가 큐티하거나 때로는 묵상에 어떤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 속에서는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묵상의 시간에는 말씀이 없었는데 오전에 또는 오후에 또는 하루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때 오전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묵상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아침에 말씀하셨다면 다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었을 텐데 살아가다가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때서 이제 묵상은 다 끝나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이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석의 이 잘못된 동기,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바꿔나가는, 그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해석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삶의 해석, 성경의 해석도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경의 저자가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해석 그리고 삶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내게 알려주시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내가 해석한다라고 하기보다 오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속삭이는 말씀, 감동되게 하는 말씀, 내 속에서 그 속에서 울림이 있는 말씀, 이게 이제 거기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이
오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석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내가 해석해요. 내 중심적으로. 성경이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게 맞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마음이 막 이미 결론을 내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야,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역시 내 생각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는 마음으로 해석의 권한을 그분에게 맡기는 이러한 이 큐티 묵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이해, 본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이해, 이것보다 결국 우리가 큐티를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 인격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주석도 찾고 하는 것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헌신이 먼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그날 필요한 말씀을 내가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접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말씀을 내가 해석하겠다. 내가 이걸 한번 제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멋지게 해석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이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의 관계는 없고 그냥 공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격적 관계가 먼저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 어떤 본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보다 먼저다. 이것이 이제 먼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 해석 방법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세세한 부분 때문에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석, 그래서 이 해석의 부분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게 맞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게 좀 잘못되더라도 성령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새롭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유하자. 적어도 오늘 내 삶과 이 말씀의 해석자는 내가 아니다. 내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그 관계,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해석하는 나의 삶의 소리, 그분의 이 해석, 이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되지 않고 내가 오늘 말씀을 내가 해석해 봐야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내 똑똑한 머리로 내가 해석해 봐야지 라는 이런 마음이 앞서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야 내가 오늘 하나 건져야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앞서게 되면 결국에는 그분의 해석, 그분의 인도함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해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두 가지 봤어요. 큰 그림 안에서 봐라.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오늘 작은 부분을 놓치더라도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큰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보라.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해석, 이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 방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텐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삶,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음성,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이야기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묵상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고 해석하는 그 기다림, 그리고 그 귀 기울임이 어떤 해석 방법보다 먼저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이런 의아심이 들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어긋남이 없는지, 또 내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사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감동된 말씀대로 오늘 살아내려는 아버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석의 진정한 주권자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내가 멋지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 마음조차도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해석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해석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